우리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이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가정, 개인의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사도행전에 4개의 가정이 소개되는데 부부 중심의 가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입니다. 두 가정 모두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은 실수했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남편의 신앙이 좋아서 전 가족이 믿는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고, 아내의 신앙이 좋아서 전 가정이 믿는 가정은 누디아의 가정입니다. 오늘 사실은 누디아를 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긴급한 사항이어서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 이후에 두 번째 소개되는 고넬료의 가정을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어느 시대, 그 시대나 그 시대의 중심 사역과 중심 인물이 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와 사도 요한, 이렇게 중심 교회와 중심 인물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중심 사역과 중심 가정과 개인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음을 감사하자. 고넬료가 살던 시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겠는데 아직 유대인들 사고를 넘지 못해서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건 아닌 것으로 알았어요. 이때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 역할을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루게 되고, 이 통로가 열려서 오늘 한반도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 가정과 베드로 사도는 바른 성도와 주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가정 방문을 기다리면서 바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중히 여김으로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사람 이상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 사도는 당연히 대접받을 거로 여기지 않고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영광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바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넬료 가정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다. 고넬료 집에 도착하여 한대를 받은 베드로 사도는 여기까지 온 가정을 설명한 후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방언을 말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이방인들도 교회의 공식 구성원이 됐습니다. 나로 인해서 구속의 역사가 계속되고 다른 데로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게 됨을 감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여는 2절 4절 말씀을 봅시다. 고넬료는 당시 세계 초강대 국가인 해주던 군인으로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정장교입니다. 5.16 때 군정장교, 이 백부장쯤 되면 군수를 했습니다. 대의가 군수서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군정시대는 로마 백부장이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장교입니다. 누디아 회원들이 우리 2절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누디아 회원들이요, 충분하게 이 말씀을 실현하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을
거의 다 갖추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봅시다. 본론은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개인적으로 위대한 신앙인은 많지만 가족 전체가 믿는 신앙의 명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주보를 안 가져왔는데 명집사 주보 좀 줘요. 한번 그 주보를 봐봐요. 주보 제일 뒷면 성김이 박효일 목사, 항빈 목사 쭉 이렇게 나오죠. 오늘 여기 기록된 분들, 또 누디아 회원들 지금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실현되고 있는 가정인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명문가가 되려면 가족 가운데 신앙의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로마군 장교는 장교로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어요. 제 사도행전 강해에 나와요. 그런데 로마군 장교로서 자격을 갖출 뿐만 아니라 신앙면에도 지도력이 있었어요. 신앙면에 지도력이 있는 장로집, 목사집, 권사집들이 기독교 명문가가 되고 전 가족을 믿게 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당시 지배계급은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넬료도 지배계급 중에 중심에 있어요. 특별히 군사정권 때 군인들은 좀 옛날에도 어두웠어요. 그러나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구제는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예부적인 표현이에요. 상대를 지배보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상대의 부족을 채우게 되는데 부족 채울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의식주인데 먹는 것이 모자랄 때 먹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의식주 가운데 먹는 거, 구제 가운데 가장 급한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 가족은 구제에 익숙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지 않는 것이다. 경건의 두 가지 요소, 고와 가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봐주는 거,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것이 구제예요. 경건이에요. 이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했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늘 영적 예배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요. 은혜 안에 살면 낭비된 삶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육 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삶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우리의 꿈, 오늘 교훈의 말씀, 우리의 꿈이 뭐예요? 창세기 우리가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로 3대, 아버지, 할아버지, 아래로 3대, 아들, 손자, 5대가 예수 믿는, 장수시대니까 우로 4대, 아래로 4대 하면 7대가 예수를 믿는 거. 이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빠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 예배에 빠지는 사람은 있지만 주일 예배에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찬양 예배는 빠져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로 3대, 아래로 3대, 옆으로 다 쳐서 주일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가문은 명문 가문이에요. 가정과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통로가 이런 사람을 통해 넘어가요. 지금 복음이 극히 필요한 어느 계층, 어느 집단, 어느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게 해요.
그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세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길게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주의 말씀과 주의 종을 귀히 여기는 가정이 되자. 앞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어요. 알미 안에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에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 양식인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요. 영혼이 강건하면 육신도 강건하게 돼 있어요.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게 돼 있어요. 24절 26절 우리 유인물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첫째, 어떤 집이 좋은 집인군요. 고넬료와 같이 말씀을 기준히 여기는 가정이에요. 예수 믿고 나타난 인격적 반응은 사슴이 시인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거예요. 명집사, 날씨가 더우면 무엇이 필요해? 물이 필요하지. 우리 영혼도 말씀이 갈급해야 돼요. 2% 3% 부족한 물은 많이 먹으면서 물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혼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듣기를 갈급해야 돼요.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어요. 준비가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사모하는 곳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증거자인 주의 종을 귀히 여기는 가정이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베드로의 신분은 어부 출신이요 아직 공인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 뭔고요? 절하는 수준이 신을 대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수준으로 절했어요. 절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사람에게 하는 절이 아니라 신에게 하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도들은 목사가 집에 신방할 때 말씀을 사모하여 가족들 외출을 자제하면서 온 가정이 모여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애들한테 용돈도 안 주는 분들이 신방 가면 1,000원 주면서 야, 너 뭐 사 먹고 목사님 가시면 와. 내가 지금 새끼들 잡아먹나? 평소에 돈도 안 주던 그 부모들이 목사 오면 왜 그러냐면 떠드니까 필요하지. 교회에서는 교회의 중심이 아니지만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에 말씀을 들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지. 또 공부 잘한 애들은요 엄마들이 치마폭으로 가려워. 혹시 신학을 할까 없으니까. 미쳤다고 내가 그런 놈을 신학을 하고 그래. 안 해. 서로 가려. 그런데 베드로는 주의 종을 극진히 애호하면서 하나님 대접받으시 했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 오늘 우리 교육자들 나부터 시작해서 인격적 결함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면 성도들의 책임이 아니라 주의 종들의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주의 성도들이 이런 애우를 할 수 없다면 이건 모두가 불행한 일이에요. 깊이 우리가 서로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명집사. 지금 박유일 목사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있어? 말씀 듣는 태도가. 진짜요? 확실히 방씨 아들이다. 박씨는 아니지만 방씨 아들이야. 어머니가 방씨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목사 앞에 듣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헛말하면 곤란해. 이런 말, 이렇게 헛말하면 곤란해. 좀 찬양 예배니까 하지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우리 교회 교육자 가운데 이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김민환 목사예요. 설교하면서 이 말로 시작해. 내 말로, 사람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큼 말씀이 바르게 준비도 돼야 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 목과 같은 건 라디오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오는데 라디오나 TV가 좋으면 소리가 깨끗하고 화면이 좋은데 TV가 고장나고 그런 삑삑 소리나 사람들 귀에 안 박혀. 그러니까 전하는 인격이 중요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돼요. 듣는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 넘어갑니다. 이제 아직 안 됐어요. 베드로와 사도의 겸손한 태도를 주의 종들은 본받자.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넬료가 자기에게 하는 인사는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할 경배로 봤어요. 자신에게 가분한 대우는 즉시 거부하고 하나님께 되돌려야 돼요. 바울 사도는 누스드라에서 신대접을 하자 즉시 거부하고 그것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그러자 나중에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어려운 시련도 당했어요. 천사도 사도 요한의 경배를 거부했어요. 내가 받을 하나님만이 받을 경배라고.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만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오도록 유도하여 자기에게 올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혀 죽으니라. 오늘 불의한 헤롯 같은 주의 종들은 육신은 죽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돼요. 겸손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누대아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상반기 70인 기도 용사 일정 안내, 혹서기 방학, 하반기 9월부터 재개예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요. 기도가 쉬면 사탄은 역사예요. 사탄이 제일 역사할 때가 언제? 김영수 권사? 7월, 8월. 공식적으로 기도가 쉬면 사탄은 춤을 춰. 말씀과 기도가 사탄이 제일 무서워요. 나 이 주보 보고 깜짝 놀랐어. 사탄이 이제 또 한판 벌리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단체 기도는 쉬어도 개인 기도는 쉴 거예요, 안 쉴 거예요? 쉬어봤다. 쉬면 반드시 사탄에게 판정패 할 거예요. 이강현 장로, 기도 쉴 거야?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안 쉬어야 돼. 정말 우리 심각한 문제예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헤롯처럼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유도하는 것. 찬양대 지휘만 해도, 리더만 해도 영광을 유도한다니까? 명시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서 조금만 일하면요, 영광을 유도해.
영광 오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데 영광 안 오면 기분 나빠요. 어디서 이런 버릇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주의 종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있는 하나님과 관계는 이견이 없어요.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는 언제나 어려운 문제이니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준다. 성도들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요 우리가 드릴 공예의 집례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이제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들은 어때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누가 잘못했을 때, 특별히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그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눈물로 탄식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고 미워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의 관계가 꺼려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이 없다, 유익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좀 내려와서요. 오늘 교회의 큰 문제는 성도들은 주의 종을 고용원처럼 대우하거나 통합 측, 기장, 기감, 우리 교단도 2대, 3대 목사들은 거의 고용원처럼 대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의 종들도 교회에서 사역을 세상의 직장처럼 생각하나 지금 60대, 70대는 세상 직장이 아니고 전 생애를 바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0대, 60대는 반반이에요. 30대, 40대는 거의 99%가 세상 직장하고 같아. 교회 실권자들은 주의 종들을 고용원처럼 생각하고 주의 종들은 직장처럼 생각해. 그런데 대우는 주의 종 애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 일은 직장인처럼 생각하면서 사장하고 직원하고 사장이지. 사장은 근무 시간이 24시간이에요. 직원은 뭐야? 퇴근하면 땡이야. 전화기 꺼도 돼. 사장은 끌 수가 없어. 주의 종은 사장이야 직원이야? 사장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장으로 보고 쉬는 시간도 봐줘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근무야. 그런데 주의 종하면서 24시간 근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성도들은 24시간 근무하면 그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이번 김상곤 목사도 그래서 아팠잖아요. 24시간 근무하니까. 나는 깨부리도 아팠고. (24시간) 근무에 우리는 60대 70대 목사는 24시간 근무야. 쉬는 날이 없어. 요런 거 쉬어. 지금은 정확히 쉬어. 1차, 월차, 반차 다 쉬어. 직장처럼 생각하면 직장처럼 애우도 받아야 돼요. 주의 종들과 성도들 관계가 성도들은 주의 종을 사장처럼 일하는 사람을 봐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이 쉬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있다. 계속 돌아가요.
성도들의 그 연약한 부분이 계속 돌아가. 뉴스만 봐도 저 어느 회사가 문제다고 전화해봐. 이러다가 저 회사 어려워지겠는데 그래. 근무 시간이라고 끝났다고 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종들은 매사에 긴장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체질이 달라요. 체질이. 주의 종과 일반 직장과는 체질이 달라. 그렇다고 해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란 말이 아니에요. 쉬는 시간을 가져도 매번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전화를 열어놔. 그렇게 긴장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에요. 사장들이요. 회사 경험 한번 해보면 주의 종이 뭔 줄 알아요. 이것이 오늘 주의 종들과 성도들 관계예요. 성도들은 사장으로 봐요. 사장으로. 사장의식으로. 뭐 사장이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언제나 쉬는 시간이 없어요. 늘 긴장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성도도 편하고 주의 종들도 편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처럼 자유함을 얻는데 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워서 삶에 유익이 없어요. 박 여사, 내가 아파서 설교 못 할 줄 알았지. 아직도 3분의 1 남았어. 또 나갈 테니까 계속 할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예요. 성령 충만한 고넬료의 가정을 본받자.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이에요. 1장 8절을 명령을 수행한다고 해놓고도 어떤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교제를 불법으로 알아요. 이방인이 고넬료 집에 가라는 말씀을 사양했으나 아무도 속되다거나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해요. 불법인데 왔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 말씀을 듣고 사도님을 초청했으니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34절로 43절까지 설교하자 복음이 전해지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44절로 4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높임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조금 교리적이니까 어려워요. 어려워도 내가 어려운 용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쉬워.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들어야 돼. 송권사 잘 들어. 나 같은 사람에게 들어야 쉽게 들려. 성령 강림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요. 어떤 일, 그 전에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집에 할례 받고 오순절 성령 받은 6명의 형제들이 베드로 사도를 수행했어요. 그 6명이 말씀을 들을 때 형제들을 보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6명의 형제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놀랐다고 했어요. 구속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가시적인 증거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들렸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요. 가시적으로 임했는데 첫 번째 오순절 날, 두 번째 사마리아 교회, 세 번째 고넬료 집이요. 오순절과 동일한 성령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고넬료 집이요.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임할 때 통역 없이 제3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고린도께 나타난 방언과는 달라요.
나는 내 말을 하는데 여기 13개국 사람이 있다면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에 임한 방언이에요. 나는 내 말을 하는데, 나는 내 나라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거 방언은 사도행전 8장에 빌리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말할 때, 전할 때 말씀을 따르며 큰 이 기적이 일어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리보의 전도를 통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에게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때까지 성령 내리심이 없었고 세례만 받았으나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어요. 이때 성령 받을 때 현상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았어요.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자 빌립이 복음을 전할 결과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독자적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임을 보여줬어요. 사마리아 교회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이방인 교회인 고넬료의 집에는 베드로가 말씀을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와 성령 임함이 사마리아와 고넬료 집에 다르죠. 그리고 두 지역이 다 한 교회로 성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복음 안의 교회임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추임받았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12페이지. 여기까지 말씀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얻고 세례를 받아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온전한 가정과 성도가 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역사적, 교리적 사실이고 이제 개인에게 임한 두 가지 형태의 성령이에요. 우리 모든 개인에게 오순절 때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끼게 임했어요. 오늘날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실 때 눈으로 한상을 보거나 귀로 음성을 듣거나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각자 형편에 따라 특별하게 역사나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보편적인 은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가시적인 역사를 전부 부인하거나 믿는 자 모두가 가시적인 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은요, 가시로 임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가시적인 은사를 받아야 된다, 느낄 수 있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고 이제 그것은 없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부인해서도 안 돼요. 자신에게 주시는 은사만 강조하지 말고 타인의 신앙적 형편도 존중하자. 두 번째는 대다수의 우리들이요, 보편적인 은혜요. 모든 성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요. 우리는 누구였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모두가 본질상 진노, 다 멸망받을 자녀였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예수를 주로 고백한 후 성령이 내 안에 내주예요. 내주하심으로 나는 뭐가 돼요? 성령이 전이 돼. 그러니까 얘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러냐? 성령에 전해서 연기가 뽀뽀 나면 곤란해요. 교황 선출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은 뭔거요?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 육체의 소욕을 멀리해요.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는 가운데서 가장 알기 쉬운 것이 십계명 가운데 두 계명이죠. 부모 공경, 주일 성수. 명집사, 부모 공경이 쉬워, 부모 거역이 쉬워. 주일 성수가 쉬워, 주일 범하는 거 쉬워. 그러면 성령이 전이야.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너무 힘들어. 특별히 봄, 가을은 더 힘들어.
건강하는 더 힘들어. 주일시키기가 힘들어. 설악산이 훨씬 좋아. 대전 해수욕장이 훨씬 좋아. 그러면 어때? 그건 성령의 전으로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계명이 어느 것이 쉽느냐?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두 계명이에요. 두 계명. 신앙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가? 그럼 못 온다면 뭐라고 그래? 안 되는 일 하면서 애 그랬을까? 주의를 지켜야 하고 잘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될 때 안 되는 일 하면서 애 그랬을까? 그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지금 어느 편인가는 그냥 알 수 있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이뻐하는 것과 미워하는 거 어느 것이 쉬워? 나를 이뻐하는 사람 이뻐하는 것은 이방인도 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이뻐하는 것인가 미워하는 것인가. 중간은 쉬운데 이뻐하기는 좀 어렵지.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요, 하나님이 너 길에 놓으라고 그래요. 그래, 저 길이 치고받고 다 벌받아. 그런데 내가 그냥 원수를 안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처리해줘.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리석은 놈들이 어떤 놈들이, 연놈들인 거니? 지 손에 피를 묻히려고 그래. 저를 미워한 놈을 지가 미워하려고 그래. 그것처럼 정신 바보가 없어. 성경이 그러지 말라겠는데 왜 내가 그 병신을 내가 피를 묻혀? 내가 미워해. 내가 바보냐? 내가 널 미워하게? 그래서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이 저끼리 해결하라고 저끼리 치고받고 벌 받는 거예요. 한쪽이 딱 그런데 그쪽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오면 지가 그 하나님 처리하신다고 성경이 그랬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금식기도 받는 거 아니에요. 쉬워. 나를 미워한 사람? 내가 미워해? 미쳤냐? 그래야 돼. 미쳤냐? 너 같은 바보를 미워해? 내가 그렇게 병신인 줄 아냐? 끝까지 미워 안 해. 내가 머리가 싹 돌기 전에는 안 미워. 내가 미워한가 봐라. 내가 죽어도 안 미워지.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즉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예부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해요. 주어진 사역을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학생도 공부할 수 있고, 직장도 일할 수 있고, 사업은 사업할 수 있고, 목회도 목회할 수 있고, 못할 일이 없어. 그리고 명집사, 나하고 살면서 힘들다는 이야기 들어봤어? 목사가 못 해먹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 힘들지 않아. 목사 하나면 다른 거 돼야 되잖아. 다른 거 더 힘드는데? 내가 더 힘든 걸 하겠어. 나도 교수도 해봤고 공무원도 해봤는데 목사가 제일 좋아. 내가 다시 글로 가겠어? 오라고도 안 치면 안 가지? 그러니까 자족한 거야. 그 자력 발전이 돼. 자족해. 있는 것으로 자족해. 만족해.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게 돼. 그래서 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작동하셔서 효과를 발생하게 해. 우리 서경자 전사님, 정평자 권사님, 지영숙 권사님, 한참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우리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서경자 전사님 보더라고. 목사님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런데 안 되는 거 하나 있었어. 혜인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혜인이 원상을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서 막 너무 힘들어.
그 해는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한 분기, 한 해, 5년, 10년 결산하면 업적들이 남아. 사람도 남고 실적도 남고 다 남아.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이요. 노는 꼴을 못 봐. 어떻게 사람이 놀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놀아? 노는 꼴을 못 봐. 놀 수가 없어.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 내가 이달 말까지 기도하고 이제 7달부터는 내가 무엇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달 말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산하면 도둑놈 말을 안 들어. 윤리적으로 참 사랑의 사람이었다.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자기를 희생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평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주 악하게 악선열한 그런 악당들이 모여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게 돼요. 염려와 원수를 죽게 맡기고 겸손히 감사하며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살면서 행복을 늘 느껴요. 자기 하는 일에 최고 만족을 느껴요.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부부가 함께 교회에 충성된 삶을 산 가정은 아나니와 삽비라, 브루실라 아굴라의 가정이야. 아나니와 삽비라의 가정도요,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시험을 들어서 첫 중징계의 대상이 되었어요. 브루실라 아굴라는 교회 중심 인물이 됐어요. 남편 중심의 신앙인 고넬료는 가정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으로 가는 첫 통로가 되어 복음이 우리 한민족까지 오는 출발점이 됐어요. 아내가 중심이 되어 잘 믿는 누데아의 가정은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가기 역할을 했어요. 앞으로 50년간은 5대양 6대주에서 유럽이 기독교 대륙으로 남을 거예요. 어느 대륙도 유럽 대륙만큼 기독교 대륙이다. 50년 이후는 몰라도 앞으로 50년까지는 그래도 유럽 대륙이 기독교 대륙으로 남을 거예요. 그 가교 역할을 누가 했어요? 누데아가 했어요. 복음이 한민족에 오는 가교 역할을 누가 했어요? 고넬료가 했어요. 그러면 명세한이는 무슨 가교 역할을 할 거예요? 오늘 밤 둘이 기도하고 결정해. 나는 무슨 가교 역할을 할 것인가? 무슨 가교 역할을. 고넬료의 가정의 신앙적 특징은 전가족 예수를 믿었어요. 말씀과 주의 종을 존귀 여겼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 나의 가정도 고넬료 가정처럼 전 가족이 믿고 말씀과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며 늘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성도와 가정이 되다. 참 하나님께서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목이 잠겼는데 3시간은 더 될 것 같은데 그만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강성교회가 고넬료 같은 가정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딸들의 남편들도 다 고넬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들은 누데아와 같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초대교회 교회 기초석을 놓았던 내 가정처럼 우리들도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을 제외하고 새 가정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랑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귀한 일꾼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